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29쪽. 자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힘든 21년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2022년을 맞이했는데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그 중에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감사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2022년의 새해 목표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말은 이제 새로운 성경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걸 좀 더 넓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월에는 좀 몇 성경에 나타난 좋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고 어떤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일까?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시간에는 그 성경 구절을 따라서 그 대표적인 인물인 다윗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그 중심이 바로 되었기 때문이라 그랬고요. 그 중심이 바로 된 것이 이제 행위로 나타났는데 그 다윗의 좋은 신앙의 모습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즉 목자로 있을 때나 사울의 신하로 있을 때나 또 왕이 되었을 때 그 역할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한 것이라 그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는 믿음으로 행한 거라 그랬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그랬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징계로 이 환난을 당할 때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가장 좋은 건 뭐냐? 책망을 받을 때 진실되게 회개를 했다라는 거죠. 그 다윗의 앞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도 잘한 점이 많았지만 그는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해졌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했지만 사울은 그걸 달게 받지 않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보다 다윗이 더 악한 죄를 범한 겁니다. 신하의 아내와 간음을 행하고 그 신하를 죽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이러한 죄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실 때 요를 적시고 침상이 뜨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며 진실되게 회개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나가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려면 그 좋은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 좋았기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좋은 신앙의 모습들을 좀 본받아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로 만들어져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뭐냐? 바로 감사가 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기 바울이 너희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고요. 또 데살로니 후서에서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멀리 떠나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바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문들이 들려옵니까? 뒤에 본문 7절과 8절 오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좋은 소문들이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까지 들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한 좋은 소문을 들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져서 그것을 듣는 자들이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도 보면 제 이전에 여러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거쳐갔잖아요. 노방기 목사님이나 또 조기호 목사님이나 백순훈 목사님, 윤하혜 목사님, 송기성 목사님, 또 허영 목사님 이런 여러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거쳐 가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 우리 교단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소식들을 듣는다고. 근데 그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양동제일교회가 성도들끼리 서로 잘 사랑하며 참 믿음 생활을 잘 한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들으면 그 목사님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교회에 얼마나 더 오래 있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라도 제가 이 교회를 떠났을 때 이 양동제일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으면 저도 마음에 감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좋은 소문을 통해서 감사가 되는 이러한 교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3주간에 걸쳐 복음을 전했고 그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시는 그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로서 아주 어떠한 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아주 아름답다 그래요. 근데 초기부터 그렇게 컸던 건 아니고 원래는 몇 개 안 되는 촌락들로 구성된 작은 연안의 도시였는데 BC 315년경에 마케도냐 왕인 카산더라는 사람이 그 주변에 여러 촌들을 이렇게 촌의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의 이름인 이 테살로니카라는 여인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이 도시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BC 167년에 마게도냐가 네 지역으로 이렇게 분할이 될 때 데살로니가는 제2 지역의 수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BC 146년에 로마의 속주로 편입이 될 때 이제 마게도냐 지었던 주 전체의 수도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옥타비우누스라는 이 황제가 이제 페사르 시저라는 황제가 죽고 그로 인해서 이제 황제가 되려고 서로 이렇게 싸울 때 이 데살로니가 시는 옥타비우누스라는 이 사람 편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옥타비우누스가 나중에 황제가 된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유도시로 이렇게 이제 승인을 해줘가지고 오히려 더 이제 나중에 점점 발전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그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지역 가운데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그러한 대도시였고, 그리고 그때는 그 지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3주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바울의 복음을 받았고 이방인들이 많은 이러한 곳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생활을 했고, 그로 인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그 마게도냐와 또 거기를 넘어서 아가야 지방까지 본이 되고 좋은 소문으로 퍼졌어. 그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그를 통해서 감사가 되는 이러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좋은 신앙의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좋은 소문이 나며 또 그를 통해서 감사가 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신앙의 모습은 뭐냐? 그것은 이제 본문 3절에 잘 나타나 있죠. 거기 3절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신앙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지요. 첫째는 뭡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란 뭐냐?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열매가 맺히는 교회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혔고, 그로 인해 좋은 소문이 퍼져서 감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무엇을 행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신앙적으로도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그를 통해 믿음의 열매를 맺힐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까? 야고보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2장 17절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장 16절에서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무엇을 통해 증거한다는 겁니까? 바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행함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교훈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좋은 신앙의 열매,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봉사해야지, 사랑해야지,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힘써 기도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며 또 그를 통해서 감사가 되는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이러한 교회가 성도들이 될 수 있었을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는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 이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에 전파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처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긴 했지만 처음에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되거든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시기한다고. 오히려 시기해.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해하려고 해요. 그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 그들이 바로 바울과 실라거든요. 시기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지 않았어요. 반면에 그 데살로니가에 살던 이 헬라인, 이러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로 이 앞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누가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헬라인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방인들인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방인인 자기들이 이렇게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될 수 없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이를 통해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그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평안한 시대에 뭘 만들라고 말씀하십니까?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걸 비웃고 조롱하지만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예비하죠.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이제 노아가 구원을 받고 그가 이제 인류의 제2시조가 되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할 때 가나안 땅으로 순종해서 갔어요. 또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순종해서 독자를 바치잖아요. 그러한 행함의 열매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 바울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사랑의 본을 보이셔가지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를 파는 제자 또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까지도 사랑하시고 또 순종의 본을 보여주셔서 어떻게 순종하십니까?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그러죠. 히브리서 5장 8절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함으로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또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으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섬김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섬기고 겸손하게 행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더 쓸 것이 없음은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건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히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 가운데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바울은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을 다하는 걸 본받아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신앙의 인물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도 저희가 믿음의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살아있는 믿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고, 그를 통해 좋은 소문이 나며 참 감사가 되는 이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점은 뭡니까?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거기 보면 3절에서도 중간에 사랑의 수고와 그랬고요. 또 후서 1장 3절 하반절에도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풍성해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하죠. 왜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해 주신 거예요.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언제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이 상징인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세워진 이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 사랑 가운데서 살면서 사랑으로 행하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행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첫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랬어요. 바울이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받은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사랑으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바울의 말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인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 가운데 또 자기들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바울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바울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참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들을 감당해 나갔다라는 것.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한 주님의 사랑, 또 바울이 보여준 이 사랑의 본, 이런 것들을 본받아서 자기들도 그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며 또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이러한 교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사랑 가운데서 가면서 이제 사랑의 본을 끼치고 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참 감사가 되는 교회가 되고 감사가 되는 성도가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뒤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을 지키느라고 참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이 확실한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닥쳐오는 환난과 핍박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가운데 오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래서 이걸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뭘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로마 제국은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우스 신, 뭐 아폴로 신, 뭐 신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신들을 섬겼고요. 또 이 로마 제국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 그래서 살아있는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어요. 그건 뭐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고대 뭐 바벨론에서도 그렇고 뭐 메데파사 이런 나라들도 그런 일들이 많았다. 그래서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황제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많은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닥쳐왔다라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전에는 그런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길 수 없으니까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로 인해 그들에게 많은 환난과 핍박이 닥쳐옵니다. 그런 일 외에도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또 닥쳐오죠. 그 아까 앞에서 보신 사도행전 17장에 오면 그런 환난과 핍박의 모습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17장 5절부터 오면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더라. 여기 보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제 자기 집을 바쳐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거기 야손과 몇 사람들, 그들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미 바울과 신라는 거길 떠났거든. 바울과 신라가 떠났지만 그 이후에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닥쳐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참고 견디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랬잖아요. 닷. 소망이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 보면 10절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진 그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뭡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을 보여주는 거죠.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죽을지라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었어요.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기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고 또 그로 인해 죽을 처지가 되었을지라도 자기들의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나 그 이후의 시대를 보면 많은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생명을 내어놓고 주를 믿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소망으로 인해서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이 결과로 인해서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닥쳐올 때 그 환난으로 인해서 인간적으로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닥쳐오고 생명의 위협이 닥쳐오더라도 자기의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소망은 뭡니까? 거기 10절 중간에 오면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있었어요. 이런 주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될 겁니다. 물론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반드시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주님이 재림하실 걸 믿기 때문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재림하실 때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단장하고 주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맞도록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인내하며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적으로 로마 제국과 또 유대인들로 인한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잘못된 그러한 사상으로 인한 이러한 환난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확실한 재림에 대한 부활과 재림에 대한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잘 지켜나갔고 그로 인해 좋은 그 믿음의 소문이 나서 바울에게 감사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행함으로 좋은 소문이 나며 그를 통해서 감사가 되는 이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참 좋은 믿음으로 좋은 소문이 나며 또 감사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살면서 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좋은 믿음으로 행해서 참 서로에게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이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2022년을 맞이했사오니 올 한 해 저희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행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좋은 소문이 나며 또 감사가 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